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갈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빌립보 가이사랴 길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간을 구별하여 지키는 거룩한 교회의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비교적 이른 시기인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하여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부활절 날짜도 확정됩니다. 이전까지 지역마다 서로 다르게 지켜온 부활절을 춘분 이후 보름달이 지난 첫 번째 주일로 정한 것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춘분이 생명의 부활을 상징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오랫동안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성도들은 참회의 시간을 가지며 절제와 경건한 삶을 통해 부활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거룩한 절기를 통해 신앙의 성숙과 경건한 성도의 삶을 이루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본문은 복음서의 주요 내용 중 예루살렘 여행기의 첫 부분입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행의 출발지가 독특합니다.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국가였다면 이방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헤롯의 아들 빌립이 통치를 시작하면서 대대적인 도시 사업을 통해 정비된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빌립은 자신의 이름과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도시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지었습니다. 빌립은 이곳 헐몬산 기슭에 거대한 두 신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목축의 신을 숭배하는 판 신전이며 또 하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아우구스투 신전입니다. 거대한 신상과 황제의 동상이 세워졌고요. 바위를 깎아 만든 웅장한 신전의 자태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북쪽 끝 이 화려하고 세속적인 도시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수백 킬로미터의 대장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앞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 여행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예수의 길을 깊이 묵상하고 그 길에 동참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반대편인
북쪽 끝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가셨을까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예루살렘까지 220km가 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들, 헬라화된 선진 문명, 세련된 도시인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갈릴리 시골뜨기였던 제자들의 눈에는 매우 낯설고 충격적인 광경이었겠지요. 예수님은 이 도시를 순회하시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가 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길은 제자들이 서야 할 자리를 대변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라 해도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눌러앉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길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여정일 뿐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길 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예루살렘 여행기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과 교훈은 모두 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앙인의 삶은 이처럼 길 위의 삶이어야 합니다. 목적지를 향해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할 순례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를 깨닫게 하기에 빌립보 가이사랴는 최적의 장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제자들은 흥분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길에 대한 관심은 없었을 겁니다. 그저 화려한 도시가 주는 매력에 푹 빠져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대화를 끊으시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진 표면적인 이해와 오해를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차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더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고백하게 하신 분이 하늘의 아버지시라며 베드로를 칭찬하셨지요. 하지만 마가복음의 기록은 조금 더 냉정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 담긴 속내가 여전히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진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것이 예루살렘 여행기에 등장하는 3번의 순환 예고 중 첫 번째입니다. 제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유명인사가 되어 권력의 중심에 서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난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니요. 3년간 예수님을 따른 고생이 이렇게 허망한 결론으로 끝난단 말입니까? 이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항변이란 부당하다고 여겨 따지거나 반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예수님도 베드로를 거칠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3년간 예수님을 모신 수제자가 순식간에 주의 길을 방해하는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베드로의 항변과 예수님의 꾸짖음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동일한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쓰신 단어로 강력한 적대감과 공격성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께 되들었고요. 주님 또한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거지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패한 권력자들을 몰아내고 저 빌립보 가이사랴의 황제 동상처럼 세상 중심에 우뚝 서는 위대한 왕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그가 생각한 성공의 길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워서라도 예수님을 자기의 길 위에 세우려 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소망의 메시지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물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항변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꾸짖음은 사실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기에 포기할 수 없고요. 이 길은 예수님 홀로 가시는 길이 아니라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을 따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말은 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속적인 욕망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행의 출발지를 빌립보 가이사랴로 삼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은 목적지가 아니라 서둘러 지나가야 할 길일 뿐입니다. 화려한 성공과 세속적 욕망이 가득한 그곳을 등지고 반대편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하신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지금 우리는 잠시 멈추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여전히 빌립보 가이사랴의 화려한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앞에 탐욕의 신, 판이나 권력의 상징인 황제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영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길잡이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잡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길을 걷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 경험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나의 십자가가 아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순종과 희생과 사랑의 몫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나를 희생하여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는 것, 그것이 우리 십자가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의 길에 서기를 결단합시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사순절 기간 내 안의 욕망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가 그 기쁨으로 감당한 그 십자가를 통해 한 생명이라도 구원으로 이끄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를 다시 한번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화려한 빌립보 가이사랴의 풍요와 성공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이 가시는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곤 했습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나의 욕망을 위해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증명하려 했던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고난 뒤에 찾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경건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